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습니까? 응답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아닌 것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죠. 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또 그가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근데 왜 자꾸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많다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한테 응답하고 계시는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혹시 여러분이 그 안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면 응답된다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요, 문제가 응답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혹시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생각하면요, 아마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 조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라. 우리는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건 잘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든지 입에 맞는 것만 좋아합니다. 입에 맛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 뭐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어떻게 돼,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라 어쨌든 그냥 입에 들어가 입에서 맛있는 것만 되면, 입맛에만 좋으면 돼. 무조건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아픈 건 그 다음 문제라. 그리고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갑니다. 약 사달라고 그럽니다.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는 건 뭐냐? 입에 맛있는 걸 포기를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자꾸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자꾸 포기를 못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입니다. 그 응답이 뭐라고요? 오늘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요. 오늘의 응답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우리 랩노트도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응답입니다. 붙어 앉았습니까? 떨어져 앉았습니까? 비교적 가깝게 붙지는 못하겠죠? 여러분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을 찾아가는,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요? 지금 막 국가적인 위기와 많은 문제들,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여론에 막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네 저러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온 문제라고 여기고 나의 책임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 서울에 어제 100만 명 인파 중에 한 명 돼가지고 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론의 사람 말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 문제를 봐보세요. 성경대로 아닙니까?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와 현장을 봐보세요.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문제의 답을 찾으러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답을 사용하고 답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만 다 가지고 있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성공했는데도 결국은 뭐요? 그게 나를 못 지켜줘요. 성공한 게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공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 거기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공이 나를 못 지키고 그 명예와 그 권세가 나를 못 지켜요. 돈이 나를 못 지켜요. 여러분 답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게 보여야 돼. 여러분은 근데 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성공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정말로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분 늘 만족하죠? 아유, 한 사람 아멘 하네. 여러분 진짜 만족 못합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응답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요, 가진 만큼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만큼만 되면 하겠다 해놓고 요만큼이 됐는데도 이제 요만큼이 지금 30번 지나간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큼만 열어주시고 이만큼만 축복하시고 이만큼만 응답되면은 제가 그때부터 내가 교회에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요? 요만큼이 50번 100번 지났다니까 지금.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뭐요? 안 움직입니다. 왠줄 아세요? 우리가 답을 잘 못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응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잘 되는 기준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답이 있어요. 이 답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그 하나 여러분 그래서 뭐요? 불신자들이 어때요? 문제 하나만 와도 뭐요? 그 문제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백방으로 돌아다닌다니까. 여러분도 같이 시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세상에 불신자처럼 그들에게 시달리고 살면 안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와도 답은 하나요. 그리스도. 모든 성도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수백만 가지 문제가 와도 예배 속에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서론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또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려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3시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메시지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서론의 모든 메시지 다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그 오직을 찾아가는 길이요. 내가 아직도 오직이 아니라 복음으로. 아직도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는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요?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라. 예배 속에서 찾아라. 기도 속에서 찾아라. 사람 갈등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준 전도를 놓친 거예요. 다른 것에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걸 놓쳐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 맞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 대로 인생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 반드시 응답와요. 내가 과거에 그렇다고 붙잡고 살아왔던 거, 그게 오늘의 열매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지고 살아가죠.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온 게 뭐요? 두려움과 수고와 죽음이요. 죄와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나로 각인된 상태를 가지고는 결국은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나 스스로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에 사람이 뭐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때부터 들어온 게 뭐요? 인생의 수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두려움과 수치와 뭐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수고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 그러다가 어느 날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요. 인생 자체가 그게 뭐냐?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죠. 어느 날 반드시 그 열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 빨리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육신 주장하고 육신 것 가지고 계속 뿌리 내리죠. 어느 날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 게 홍수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당장 있는 동안에는 좋아요. 당장 사는 동안에는 육신적인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냐?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도 뭐냐?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나 같으면 들어갔을 건데.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인 조금만 좋은 거 생기면 예배도 안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 쫓아가면 어느 날 어떤 날이 와요? 세상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좋죠. 계모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뭐냐? 말씀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휩쓸려가 버려요. 어느 날 내가 성공하고 쫓아가는데 뭐요? 성공을 쫓아가고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뭐요? 무너지고 흩어지는 날이 와버려요. 그게 바벨탑이요. 성공을 못한 사람은 성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갔는데 성공이 안 됐어. 그러니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낙오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나, 육신, 성공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반드시 그대로 응답받고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어느 날 내 삶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뭐대로 와버린다고요? 내가 체질된 대로 인생의 마지막이 와버려요. 그게 오늘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 행복합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은 못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이 순간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손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행복이 아직도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야, 복음 때문에 내가 이리 됐구나. 방금 혹시 그냥 손을 못 들은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그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빨리 회복하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나를 지금도 뭐요?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불러오는 삶의 내용이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뭐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9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가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져야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5대5 해가지고 5는 하나님, 나는 5는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는 거라.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어져야 나는 행복해요. 그게 진짜 만족이에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살만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만합니까? 귀신 들릴 지경 아닙니까? 그게 지금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서 만났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노이로제가 와버렸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내가 좋아해서 했는데 뭐요? 그게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세상의 성공 거기서 나온 게 뭐냐? 문화, 무속, 점술, 우상 문화고 이 문화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배우고 자라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오늘의 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살아왔고 또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뭐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까지 와서도 내가 행복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구원받았음에도 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다름없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돼. 호세아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뭐요? 나도 너와 네 자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나의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것들이 이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다른 생활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아이 목사님 세상에 가보라니까 신앙생활 갖고 안 돼요. 같이 좀 술생활도 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술생활 하세요. 부탁합니다. 저하고 같이 있을 때만 술을 마시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담대하게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하고 있을 때 마시세요. 제가 없는 데서는 마시지 마세요. 목사님 마시란 말입니까? 마시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 나는 그럼 술을 안 마셔서 그렇게 약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밀 주셨어요. 우리가 못 누리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집에 가면요, 어항이에요. 크기도요, 딱 요만해요. 요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딱 요만해요. 그 어항에다가 약 4년 전에 물고기를 5마리를 넣어놨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행복해요? 물속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를요 5마리를 딱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한 마리가 폴딱 뛰어나왔어요. 왜냐? 넓은 데 살다가 좁은 데 오니까 힘들었던 모양이라. 그리고 2마리가 폴딱 뛰어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3마리가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어항이 얼마만 하다고요? 요만해요. 걔들은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 걔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사가 그 유리벽에 갇혀가지고 물고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거기서 물만 부어주면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정해놓은 틀, 아직도 내가 만들어 온 올무, 아직도 나라고 하는 올무, 육신적인 삶에 이것만큼은 있어야 됩니다가 하는 내가 정해놓은 틀, 함정, 이걸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그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 틀 안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면 될 건데, 맞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세계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창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하나님 우리를 가두어 놓으신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복음 누리면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내 각인과 내 뿌리 체질 때문에 이 교회의 틀 안에 박혀서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 잘못된 각인 틀 바꾸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 그런데 뭐냐? 아직도 그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어 맡기세요. 아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 각인 뿌리 체질된 나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이번에는 해야지 했는데 다음 주 일주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나는 그 자리밖에 있을 수는 없는 나.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회관계, 성도와의 관계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도록 각인 뿌리 체질된 나. 그만큼 강한 나를 가지고 있는 나를 넘어서는 비밀, 오직 복음에 집중해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요. 제가 그래 자꾸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0년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니는 남자 많지 않아요. 그것도 100일 동안 편지를 써서 보낸 남자 많지 않다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 만났는데 아니더라니까. 살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아닌 게 아니었어요. 나와 안 맞는 거였지. 내 기준과 안 맞는 거였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나를 부르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나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내가 구원받으니 구원의 감사가 조금 확인이 되고 이게 고백이 되는데요. 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체험하세요. 갈보리산의 십자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여러분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보고 그 속에 살아왔던 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던 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다가 가진 것만큼 짐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 여러분 가진 것만큼 짐입니다. 복음 없으면 짐입니다. 올라선 만큼 낭떠러집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찾아주시고 그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상 섬기고 무속인 점술인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가요. 점쟁이 집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불러주셨잖아요. 무당 앞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1000만원짜리 구달하는데 벌벌 떠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앞에 있잖아요. 공짜로 나와갖고
아멘. 그 공짜라 너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공짜로 여러분 메시지 주니까 막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에 속한 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아멘.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훨씬 강하고 훨씬 담대하고 힘있는 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생긴 거 보세요. 겁 많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요즘 비교적 담대해져 버렸다니까. 왜냐?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저 어디 가세요? 말도 잘 못해요, 저는요.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 말씀 잘하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다니까. 저 밑에서는 말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아멘. 그게 훨씬 강해요. 그 안에 있는 내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로워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에 훨씬 많아요. 내가 못 누리고 못 찾고 못 보는 것들을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보고 많이 찾고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 있는 거 있죠, 진짜. 우리는요, 나를 가지고 있으면 삐지기만 해도 안 보여본다니까. 화만 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보여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쭉 찾아보세요.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도하고요. 자세하게 새벽 메시지 했으니까 성경 구절들 찾아보면서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내가 포악자였다. 내가 악행자였다. 내가 핍박자였다. 난 내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였다.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죠? 그 구원의 감사가 내가 회복되죠? 그때 들리는 게 천명이 들려요. 사람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이 누구 음성으로 들려요?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제가 찾아놓은 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강단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빛이라. 그 빛 안에 뭐요? 생명이 있어요.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요 복음부터 체험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부터 체험하고 늘 고백하세요. 아멘. 그래야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그래야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자꾸만 내가 있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확 밀어냅니다. 여러분 뻐꾸기 알죠? 제가 지난주에 자연에 우리나라 하는데 뻐꾸기가 나오더라고. 이 뻐꾸기가 새끼 알을 약 5개 낳았어요. 하나씩 알을 깨고 나와요. 이야, 신기하대요. 뻐꾸기 이제 의미가 쫙 갖다가 먹이를 주는데 제일 먼저 나온 놈이 제일 빨리 받아먹으면서 제일 빨리 커. 그래 뻐꾸기 엄마는 다른 아도 좀 줘야 될 건데 다른 아들은 별로 안 줘. 그래 얘만 주는 거야. 얘는 몸뚱이에요. 요만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좀 있으니까 새끼가 한 마리씩 밖으로 밀려 나와. 그러더니 뻐꾸기 새끼들이 다 떨어져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제일 큰 놈 새끼와 하나가요 나머지 새끼들을요 싹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뻐꾸기의 습성이라네. 야,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명이 들어가는데도요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요. 살려야 되는데요 밀어내요. 내가 복음에 1000명을 듣지 못하고 1000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밀어내버립니다. 살려야 되는데 죽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나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까지도 밀어내버리는 내 영적 상태라면 나는 사실상 지금 소망이 없다고 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 우리 성도들 요즘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뻔순이 뻔돌이들 다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면요 기본 일주일짜리라. 일주일 동안 안 배. 왜냐? 시험 들어버렸어. 2주일 동안 안 배고 한 달 동안도 안 보여버려. 그래도 한 번씩 나와 있긴 해도 인상 완전히 쓰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 만에 바로 뻔순이 뻔돌이 돌아버려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딸,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들. 이리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해방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완전한 척하고 포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나를 내려놓고, 완전할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그런 나를 죽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복음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오늘부터 회복해라.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저도 문제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번 주 말씀으로 또 돌아가 보면 거기서 또 힘을 얻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뭔 게임에 승리해라? 두더지 게임에 승리해라. 문제는 올라올 때 때리는 거예요. 아멘. 없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올라올 때, 내 생각에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때려버려요. 미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화가 났는데도 못 참고 내 질러버렸어요? 질렀어도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선포해요. 분노하느라고 상처받은 내 마음 치유하고, 내 욕 듣고 상처받은 우리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남편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뻔순이처럼 또 서서 요염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다고 막 혼자 정죄하고 빠져 있습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착한 게 아니요, 바보지, 등신이요. 하나님 볼 때는 뭐냐? 바로 해방 선포하고 나와버려야 돼.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 이제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뭐냐?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요. 내가 이게 안 되면요, 늘 사람 말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 말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말하다가 무너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속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사람 말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참고하면 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고민과 어떤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민해 보세요. 국가와 전도를 놓고 고민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 그리고 여러분 시대와 선교를 두고 조금만 기도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성경 구절 겁나게 많이 기록해 놨죠? 그게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민한 사람들이 누렸던 오늘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를 바라고, 진짜 영혼 살아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중직자 사도행전 6장 7절로 8절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그 자리, 그 헌신의 자리, 여러분 거기에 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고민할 때? 복음을 두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할 때,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품고 기도할 때,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나의 뿌리는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들을요 읽고 묵상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뿌리 내리시고 여러분의 잘못 각인된 틀과 올무와 함정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이제 저 무너져가는 현장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날마다 우리 성